7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주 가운데서도 하나님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비를 멈추시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여름 수련회 출발하는 날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여섯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1절부터 12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루로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꿈꾸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주도권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서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안디옥 교회에서 감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이란 단어 자체가 안디오커스 세웠던 그 헬라인 도시를 안디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란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었던 이 곳에서 물론 유대인들도 그 안에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전파하는 사역들을 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것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하는 모교회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이름들을 쭉 들어보면서 얼마나 든든한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들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이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내가 세워서 쓸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보시면서도 되게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이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은데 내가 어떤 사람 쓰지 하는 하나님의 행복한 고민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선택이 고민이 아니라 즐거운 고민하시는 여기는 누구를 시켜도 누구에게 맡겨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바로 그런 든든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감동하시고 조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시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50년, 100년 이렇게 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통하여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냐면 바나바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섬기지 않고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내가 섬기는데 같이 가서 섬기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집어서 너희들 지금 이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이제 교회가 막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성장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과 부목사님을 뽑아서 두 사람 전도 여행 보내라고 할 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철저하게 어디에 순복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고민을 하였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고넬료 사건 때문이거든요.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허락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력한 마음의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그거 안 되는데. 여러분 견고한 진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외부에 있지 않고 사실 외부에도 있지만 견고한 진은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전에 다른 목사님한테 들을 때는 이런 거였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멘 하면 바로 바뀝니까? 그렇게 안 바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바로 아멘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바뀌면 우리 전부 다 지금 사도 바울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우리 생각에 견고한 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아닌데 이렇게 거부하는 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강력한 진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죠. 복음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이 성령세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령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 아니었냐. 남녀 여종이나 아비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우리한테 우리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만 주신 거 아니냐. 저 사람들에게도 주신 거냐.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뛰어넘는데 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실 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깊은 편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편견이 아니고 구약에 제한된 사고였겠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 정말 천대받던 이 아이들 정말 그 당시에 천대받던 이 여자들 하나님의 영을 이런 하찮은 여자들 이 하찮은 아이들이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오셔서 아니 하나님의 성령은 어린아이 젊은이 나이 많은
남자,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보여주시죠. 그들의 편견들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을 성령세를 받고 나서도 그들 속에 무슨 편견이 있었냐면 그래도 설마 이방인은 아니겠지, 설마 이방인은 아니겠지 하는 편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세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예, 이방인에게로 이제 전도 여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진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진짜 견고한 진들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속에 복음에 대한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우스갯소리로 피아노 옮기면 목사님 쫓겨난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이 있는 것이, 그런 편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근데 그걸 마치 진리처럼 여기는 굉장히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위대한 거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보시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가십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고 이건 안 되는데 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하신 이 복음, 하나님의 역사에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그리고 갚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이 일을 막았다라면 우리의 생각에 그게 옳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둘 중에 한 사람만 그럼 보내든지,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철저하게 주도되어지고, 그건 사람의 생각과 늘 부딪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와 늘 부딪히면서 그것을 깨뜨리시면서 복음이 진전되더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더라는 거죠? 내 속에 있더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그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배워왔고 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성공적인 사역들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그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꺼리끼는 마음과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해서 그곳에서 잘 됐다 할지라도 그때 환경과 지금 환경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그때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 순간순간 뭘 느끼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 내가 했던 방식대로 고집하려고 할 때 그건 실패하더라고. 그러니까 매 순간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님께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렵더라고. 제 안에 예배 회복에 대한 갈망이 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에 해왔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말씀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기도 수요일은 길게 기도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마쳤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예배 마치고 다 같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부터 온 마음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기도하라는 마음이니까 다른 데서 오진 않았을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싶어서 또 이걸 계속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그래 맞다, 우리 정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이제 뜨겁게 한번 우리 기도하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제가,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이걸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딱 섰는데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하다가
야, 이거 수요일만 할 게 아니라 금요일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수요 예배하고 금요 찾아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사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릴 때보다 마치고 예배가 우리가 사실 더 뜨겁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막 길어져서 잠시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 막 기도가 이어져서 막 30분씩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나 한계치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제한하면 그 사역이 제한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제로 베이스처럼 완전히 지우고,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던 선입견으로 대하면 이 복음은 제한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 그 경험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매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 전과 지금 상황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우리들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하고 지금은 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성령께서 주도하는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과 또 더 사실 리더십이었던 바나바를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그들 안수해서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간 곳이 뭐냐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는데, 이 구브로는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 터키 내륙 밑에 있는 작은 섬인데 거기에 첫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그곳으로 간 것이죠.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이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을 수행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계속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곳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첫 번째 딱 장면이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6절을 보시면 온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런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그는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였어요. 유대인이면서 자신이 나는 선지자야 이렇게 막 선지자 흉내를 내면서 사실은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실제로 마술을 행하기도 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저 사람 진짜인갑다, 막 선지자라고 하면서 진짜 막 능력도 행하네, 저 사람 진짜인갑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자였고 7절에 보시면 서기오 바울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 해필이면 예수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이 다 등장하죠. 7절에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총독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까요? 헬라인이었을까요? 헬라인이었겠죠. 헬라인. 그런데 유대인인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하는, 너무 기분 나쁘죠. 이름이 해필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바예수라고 불리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는 유대인이었고 지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복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첫 번째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해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겠죠. 그런데 지금 복음이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사고라고 하면 만약에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일단 유대인들에게 집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해졌으면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지, 뭐 이런 선교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곳에 집중하고 있었을 거죠, 유대인 사역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두 사람이 순종하며 나갈 때 복음이 물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겠지만 하나님의 사역, 특히 복음 사역에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 생각과 반대되는 내 생각을 거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길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생각들이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그런 내 생각을 오랫동안 내 안에 구축되어 있었던, 그래 이런 방법이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고집하는 내 생각들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밖에서 일어나지만 사실 어디에서요? 여기 안에서 먼저 내 생각이 무너지고 성령님의 철저하게 순종하는 방식을 통하여 내 속에 고집받은 생각들이 무너지는 순간 복음이 그 견고한 지들을 무너뜨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과 밖이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 그래서 본문은 성령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편견들을 무너뜨리시면서 밖의 환경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디로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하여 유럽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만약에 끝까지 고집했다라면 하나님의 사역은 제한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받았을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생각들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래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생각이 있었잖아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직 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안 전해졌거든요, 제대로. 근데 지금 이 전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고집했다라면 그 복음이 유럽 쪽으로 전해지지 못했겠죠. 여러분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서 뭔가 견고한 지들이 무너뜨려져야 됐을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소아시아 지역 먼저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교정되어지지 않았다면 절대 눈에서 보이는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국경을 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생각들을 무너뜨리실 때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들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진짜 일어났던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순간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장벽이 무너져야지 눈에 보이는 장벽이 진짜 무너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늘 내 속에서 먼저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복음을 거절하는 저들에게도 그 복음은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교정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에 이 말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엘루마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그 마술사라는 뜻이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잘 분별하지 못하면 유대인이고 선지자고 표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진짜 나타난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유대인 등장하는 이 사람이 오히려 복음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악한 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죠. 표적도 행했으니까, 마술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탁 단죄하기가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딱 분별하고 넌 악한 자다, 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다 하며 그에게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그가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 마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능력 대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모세가 애굽에서 술사들과 대결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심을 통하여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시죠.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이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자가 되었는데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복음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은 늘 복음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고 또는 그 더 크게 장벽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장벽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 여기에 늘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거 이렇게 지금은 이래서 지금은 할 수가 없어 라는 제 마음의 장벽이 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허물어뜨려야지 복음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장벽은 어디 있는가 잘 살펴보면 결국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래서 안 돼, 지금은 이렇게 해서 안 돼, 지금은 이렇게 해서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것은 이 정도야, 또는 뭐 아픈 사람 전화해서 복음 전하는 이 정도, 이렇게 자신을 제가 자꾸 제한하는 것을 제 자신이 잘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한이 복음을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제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주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게 교정되어지지 않으면, 제 안에서 이런 교정되는 은혜가 없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복음을 계속 가두어 드리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자꾸 제한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하나님 한 발짝 나가시면 나도 한 발짝 하고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 짧은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 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잘 인도하여 주시고, 물론 때로는 과도한 저희 열심을 따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서 막 엉망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따라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주도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그리고 말씀하시면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누리도록,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철저하게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가 순종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목장과 이웃 가운데, 또 우리 지역 가운데서 복음이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서 먼저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쳐서 복종하는 은혜를 저에게 다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오늘 중고등부 8시에 출발합니다. 시흥까지 가는 여정들, 또 그곳에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말씀과 우리 여름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방해받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도 있었지만, 바예수라고 불려주는 마술사에 의해서 복음이 방해되는 역사도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복음을 제한하고 복음의 한계를 두는, 또는 하나님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경험이나 제 생각이나 저의 계획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 깨트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대적하여 세워진 하나님 견고한 진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나님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 마음속에서 먼저 하나님 복음의 제한을 두고 방법의 제한을 두고 한계를 두고 하는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지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그 장애와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이여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안 돼 라고 생각했던 모든 제한된 생각들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저희 생각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성령님 손잡고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생각의 견고한지들이 무너지게 하시되, 환경에서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장애들이 제거되어지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복음이 힘있게 이 장애물들을 깨트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또 환경 가운데 장애를 뛰어넘어 확산되어지는, 힘있게 확산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는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많은 우리 어른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밖에 하나님의 기도 릴레이표에 하나님 이름이 그득그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또 어른들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화학부 집사님,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하나님 김홍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복음의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복음을 온전히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또 친척들과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얻게 되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도록 사랑하는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복음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바로 복음의 확장,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위대한 하나님 전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환경들을 무너뜨리시고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